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는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욥 많이 떠오르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이런 의인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욥에게 온 고난, 인간적으로 정말 안타까워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욥의 고난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못지않게 본문에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죠?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의인이었던 욥의 고난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 탕자 아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자업자득이다 하면서 꽃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런 어떤 마음보다는 우리의 가족, 나의 자식, 내 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잣집에 철부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이제 둘째니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내서 그것을 현금화로 해가지고 바꿔서 멀리 이방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이 유산으로 받았던 가져왔던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온실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랐던 부잣집 도련님, 그에게 이제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사회성도 부족했을 것이고 스스로 생존할 능력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나라에 또 흉년마저 들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얻어먹을까 싶었더니 그것마저도 예의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맛봅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의 그 고통,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 고통이. 탕자들은 그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큰 아픔 속에, 슬픔 속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탕자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5장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탕자 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를 못하죠. 굶주림에 신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앞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집으로 돌아간 탕자가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갔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줄기차게 아버지를 조르고 쫄랐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 아파하면서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자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탕자는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뜨거운 맛을 본 탕자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입이 10개라도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목 놓아 울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곡하고 신음하며 몸을 부르르 떨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지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 그린 것이고,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전부 다 아버지 앞에 부둥켜 안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고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원칙이고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고 싶은 말을 아뢰입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죠. 또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또 큰 소리로,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그렇게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대부분의 성도의 기도가 이런 자세고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일반적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일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처한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 속에서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우리 주변 환경과 여건이 정말 최악으로만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나 한 건지 사방이 깜깜하고 도저히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냥 고통의 신음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제가 이제 좀 늦게 운전을 시작했어요. 38, 9때 이제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고차를 샀는데 처음 장거리를 운행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차를 사고 처음 고속도로를 나간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몇 개월 안 됐을 때요. 자, 부산 옆에 보면은 이제 진영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부산 바로 옆에 한 1시간 채 안 걸려요. 한 3,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도 어쨌든 고속도로를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고속도로를 나가서 운전을 하니까 떨려요, 여러분.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내비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 겨우겨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한여름이어가지고 스마트폰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더니 이 갑자기 스마트폰 내비가 목통이 돼버린 겁니다. 뭐 내비만 보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비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GPS 신호를 이 우주에서 받아가지고 그 신호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비에서 그 정보를 보고 내 위치를 알려주는데 GPS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GPS가 안 하니까 내비가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그죠? 그런데 이 GPS가 안 잡히고 뱅글뱅글만 돌기만 하니까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다가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적당한 길에서 옆으로 빠지면 진영이에요. 그런데 내비가 먹통이 돼버리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 내비만 보고 있는데 그것만 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비를 돌고 저도 돌고 뭐 한참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계속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빠질 새도 없고 뭐 표지판 보지도 못하고 가다 제가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창원까지 갔어요. 창원. 빠지질 못하니까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창원까지 가가지고 창원 시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대고 내비를 시켰어요. 내 스마트폰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GPS 신호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진영으로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길 안내 잘 해주던 그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돼버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몰라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GPS 신호가 안 잡혀서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으면 뭐 다시 실행하면 된다 하지만 그죠? 그렇게 내비게이션처럼 다시 실행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주변 상황을 분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엉망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완전 목통과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될까요? 사실 그런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된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이 탕자처럼 하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미 큰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면목도 없고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도 마음도 모르겠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괴롭고 험한 상태에서 마땅히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상 상황인 거죠. 일반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스테그나그모스입니다. 스테나그모스, 이 한숨, 신음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숨, 신음. 그러니까
탄식은 여러분 고통이나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정에서 생겨나는 신음과 한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자가 탄식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기도자가 모두 함께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탄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자에게 탄식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모두 같이 탄식하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울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신음하고 탄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울음조차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지?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당황스러우면요, 손이 떨리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울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울음이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울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울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울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신음하고 탄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떨면서 한숨 지으며 울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탄식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제가 방금 드렸고, 또 성도를 탄식하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탄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한숨 짓는 그 탄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 하고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못하면서 울며 신음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독일에서는요, 가톨릭과 기독교 간의, 신교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독일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전쟁 직후에 흑사병까지 창궐해 가지고 독일인 1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종교 전쟁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격전지 중에 한 곳이 실레지아라는 곳입니다. 이 독일의 종교 전쟁 중에서 이 독일이 종교 전쟁하니까 프랑스가 막 합세를 해가지고 가톨릭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피해가 엄청 컸던 거죠. 실레지아 교회의 기독교 목사인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그곳에 부임하게 됩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실레지아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1672년부터 1737년까지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는 종탑이었고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었죠. 주변에 기독교 교회가 없어서 슈몰크 목사가 담당해야 할 마을이 36개나 됐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가톨릭 교회의 박해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슈몰크 목사는 너무 힘든 목회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과로로 자주 쓰러졌던 거죠. 36개 마을을 담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이 슈몰크 목사에게 백내장과 중풍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선교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고 많은 교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죠. 1704년 슈몰크 목사가 32살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곳에 있는 교회에다가 신방을 다녀오는 그런 중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목사는 정말
목사님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졌던 목사님 사택이 어느 누군가의 방화로 완전히 불에 타버린 겁니다. 집이 다 불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통나무 집 사택 안에 있었던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은 겁니다. 아들의 시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님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신음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목 놓아서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말 못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던 그 숨을 그 목사가 울음을 거치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 텐데요,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의 그 가사가 이 목사님이 지은 시로 지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탄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어떤 특별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은 못하겠고 기도도 할 수 없지만 신음하며 몸을 떨면서 우는 그 탄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는 것은 진정한 탄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짜증이고 불만일 뿐입니다. 불평일 뿐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서러워서 우는 겁니다. 너무 서럽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탄식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탄식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닭독 같은 눈물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쏟아내도 앞에서 말씀드린 탄식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탄식의 의미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들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었던 기도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게 처음 기도였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는 탄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던 그 울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그저 따르겠습니다. 라고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 때, 그렇게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겪은 아들은 더욱더 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나는 아버지의 품꾼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의 손에다가 아들을 위한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엄청난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자녀가 부르짖으며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탄식,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탄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탕자였던 아들은 이제 자신은 종이라고 탄식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를 자녀이자 아들로 대우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특별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이든 그것이 죄의 결과이든 그것이 교만의 결과이든 그것이 무지의 결과이든 아니면 그것의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 오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 겨우 낼 수밖에 없더라도 한숨만 겨우 쉴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울음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의 이 의미를 담은 울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엎드려서 그렇게 울 때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릴 때 바로 그때 욥이 회복될 때처럼 탕자가 다시 아들이 끼는 그 가락지를 끼는 때와 같은 그런 온전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읽었죠?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탄식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탄식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게 온전한 탄식의 기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실 텐데 28절 말씀이 뭔지 아시죠? 28절 말씀 보여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주구장창 외우는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구절이 26절, 27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탄식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청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미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겪어본 사람들 많을 거기 때문에. 근데 청년들은 아직 이 정도 고통은 나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직 인생의 연륜이 짧은 여러분들은 신음소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사는 동안 그런 일들이 반드시 닥쳐올 가능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럴 때는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상황 자꾸 만나면 안 좋잖아요. 만나기 전에,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항상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